민수기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민수기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 가나안 앞에까지 요단 동편에 갈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4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길을 통과하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훈련시킬 때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되냐? 출애굽기 나온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배부터 확실하게 붙잡아 줘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 뿌리 내릴 때 뭐 압니까? 그냥 처음에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근데 이때 누군가 옆에서 바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심어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상관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가족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이냐, 또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1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 갈 때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세 지파씩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진을 쳐라.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모든 텐트의 문을 열어놔라.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위치도 해줘야 되고 자리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독특한 형태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터에 갈 때 왕을 하여간 제일 중요하게 하는 장군을 제일 중요하게 뒤쪽에 이렇게 보호하고 그 왕이나 그 장군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치면 어쨌든 그 부대의 대표나 왕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그 보호받는 자리에 주변에서 쳐들어왔을 때 가장 보호하기 좋은 자리에 두고요. 그 주변에 군대를 싹 배치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가운데다 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또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막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심으로 살아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 그 번제의 냄새와 그 번제 드리는 연기와 이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고요.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24시간 성막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진을 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단순히 교회당 또 교회 생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 가면요. 교회 입구에 성막을 아주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막 연구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막 만들어놨던 교회들이 나중 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 벌써 성막이라는 단어가, 저도 어렸을 때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성막이 교회 제일 입구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놓여 있어요. 뭐 성막의 의미는 있지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요, 공항에 사람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갖고 나갔는데 사진을 자세히 연구한 겁니다. 사진을 연구해서 이 사람을 영접하려고. 근데 주인공이 와서 사람을 만났으면 더 이상 사진은 필요 없지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한테 그 사진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데. 그러면 봤을 때 좀 이게 중심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성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왜 원치 않으시냐? 주인공 대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 대한 예배의 중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차치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된다, 교회에 헌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받고 하루를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나갔는데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냐?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길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일곱 족속 31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된다 할지라도 쉽게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성지순례 이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 그게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누가 성지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지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요, 다른 곳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예배드렸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집중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영적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슬람에 팔려버리면요, 그냥 모스크 되는 거고요. 힌두교에 팔려버리면 힌두교 템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특히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확실한 복음의 내용부터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제가 반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누렸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때 당시에 바다 끝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을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바다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세상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디를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자칫 저희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저희 신앙의 색깔이 조금, 뭐랄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특수부대원들 뭐 혼자 산에 떨어뜨려 놓고 언제까지 부대로 복귀해라, 먹을 것도 안 주고 산에서 뱀 잡아먹고 과일 뜯어먹고 하면서 혼자 힘들게 살아남아서 부대로 복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똑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도 믿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이라도 다 이겨내고 천국까지 와라 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단 1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더 이상 성막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더 이상 성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초대교회는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이 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을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며,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